선지자별은 32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미가서 5장을 통하여 평강의 통치자에 대해서, 멸공 북진 통일에 대해서, 일곱 목자 아이돌 군행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장과 같이 인간 중간에 왕국 건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앙의 정론은 접근한 시온의 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방 세력을 강하게 들어쓰는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자로 강국을 이루되 강한 이방 세력인 공산당 세력을 물리치고 전멸시키고 이제는 선지국가를 이루게 되고 세계 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 평강이 돼서 멸공 북진 통일을 해요. 세계 통일에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을 진행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계 통일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그 일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선지국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세계가 다시 통일되어서 천일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저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대의 뺨을 치르로다. 베들레헴 엘그로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아무리 이방들에게 강하여도 이방들을 멸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일이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우구스투스의 이제 조세령에 의해서 이제는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때 딸 군대가 여기 나오는데요. 딸 군대는 이제 시온을 쫓겨난 시온이 이제 시온의 딸이라고 했죠. 4장에서는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인마리 추산 4,000명이 되어서 이제 하늘의 군대,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승리할 자들이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온 예수님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근본은 상고의 터치니라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2살 아래의 어린이는 다 죽이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박대적인 세력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평안한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까지 갔다 왔는데 인간 정말에도 말세사명적인 인간이 10만 4천을 일으키는 일들은 많은 대적이 있고 싸움을 하게 되고 용기 싸움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아기의 또 구세주로 태어나게 하신 일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은혜 시대의 사도 역사를 통해서 또 인간론의 발세 상부제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통일하고 마귀를 멸하고 이제는 평왕국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주님께서도 가장 작은 나라 또 가장 또 작은 마을 또 가장 작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말구에 태어나신 이런 것은 겸손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 무슨 미약한 곳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장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도 우리가 기운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 보면은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살 맺고 기름은 기모자라 보호사라 선호가 하나님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평강의 도함에 무궁하며 또 다윗에 의해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성대나라 그리스도라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자기 스를 자신으로 돌아오리니. 이 통치자는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인데 세계를 다스릴 때 임산 여인 차기까지 해승기가 있을 걸 얘기했죠. 그런 이제 이방들을 평하고 남들을 세울 때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록 12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선에 수고하여 장차 철정을 따를 남자아이를 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이 신앙 사점을 이렇게 말세의 삶으로 나타나서 인간이 신앙 사점이 차야 이제는 이방들을 멸하고 세상을 통일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록 7장의 전선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로 인간이 신앙 사천명을 일으켜야만 하는 본격적인 말세 종말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바벨론화 돼서 다 망할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알고 모으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전선 때문에 이제 청령의 역사로 시간 4천을 일으키고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이라고 표현된 이제 백성들을 예비치로 보호해서 새 시대의 백성을 삼아서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제 이사오 10장 16절에도 중대를 세운다 그랬고 이라 19장 20절에도 한 구원자 보호대를 보낸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세의 사명자를 느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요 알파 역사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사도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상자의 날개 버리는 일부터 시작됐죠.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구원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고 멸질 어린 양으로 구원받게 해서 이제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부장시키고 홍해 생물을 거쳐서 이제 유동강을 건너서 다윗 왕을 건설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하신 거고 그것이 바로 세계 통일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이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명자가 또 나타나서 인간의 시선을 사점을 일으키고 그 사명자를 통하여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건설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전선전만 후선전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생의 수를 다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는데요. 4절입니다. 그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미리 의형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조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이제 보는 것은 여호와의 의형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심판주의 역사와 하나님 진노의 역사니까 그것이 세상을 다 이루게 되고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을 이제는 그 전사에 가르게 되고 이제 악인은 이제는 짐승의 별 받게 돼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므로 이제 대접전과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고 이제 알곡들은 예비적 보호제를 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고 또 인마진 시단 산참은 변을 승천하다가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시단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무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언을 통해서 하여지는 것이 우리가 세계 통일의 역사까지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목하며 리오는 땅의 어기를 항목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의 평강이 된다. 주님이 이제 우리의 평강이 되죠. 이것이 이제 진정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할 때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언제냐? 바로 이때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가 나타난다. 그것은 선진국가인 한국에 아수르 땅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아수르는 지금 부실련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죠. 공산당 세력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궁들을 밟을 때 10군을 일으킨다 그랬죠. 사명적인 결합으로서 이제 그것을 일으키고 물리치게 되는데 하나님 능력 역사가 권세능력이 들어지므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이제는 멸공통이라 해서 선지국가를 이루게 되고 선지국가는 제일 많은 예수님을 영접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돼서 이제 세계 통일의 겨우 왕국을 이루는 이런 나라의 선구적인 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가 우리를 건져낸다. 안에 권세 능력이 이제 이루어짐으로 이제 승리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악의 세력인 무슬림들의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심판하지만은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천원적인 역사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이제 멸망시켜서 이제 북진 멸공등을 하고 이제 아마겟돈을 통해서는 세계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는 세계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국이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가 먼저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10월에 무리가 나타나는데 이 무리가 바로 임마누엘의 편한 날개가 내 땅에 편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무리가 돼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이제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전산전문에서는 알과 특종을 가를 때 이때 진리 앞에 순종하는 한 무리가 알고 되는 무리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뤄서 한국에 전무한 환란, 개구리 없는 환란, 자거리 없는 환란 이렇게 예언됐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트내지 아니하며 인상을 트내지 아니할 것이며 북방세력을 지배할 때 남은 자가 이제 나오는데 일주가 담배같이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예수 믿고 중상받은 이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많은 은혜를 받는 종들이 이제는 모아질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되는데 성령도 이른비 역사와 늦은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른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중생을 받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남성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이마에 인침으로 받는 늦은비 성령의 7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7명의 역사까지 받아야 변화 성천하여 변화 성도가 되고 죽자는 몸이 되어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노래도 부르고 여기 또 보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성을 기다리는 것은 사람의 의지거나 인간의 세력이나 인간의 무기에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 강해야만 이런 걸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의지하는 신앙이 아주 강해야만 이런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에도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그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납의 길을 내서 밭에 채소를 각설하게 주리라. 이 늦은비 성령 역사가 인간 정말의 역사에 다시 한번 있을 걸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전산난만의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이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많이 지나간 중 죄송합니다. 발버리니 찍찍 밟고 찢으리니 능히 권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저부에 들려서 내 원수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발 때 나온 백성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북방 세력인 공산당에도 있고 저 남방 세력인 아프리카에도 있고 동서에 다 있어서 나온 백성을 전산년만 동안에 이제 모으게 되죠. 그래서 전산년만에 37개월 동안은 2만 10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고요. 목의 황충현한 때는 마지막 회개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성들이 예비치로 인도함을 받고 육적 유대인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또 목과 회개해서 또 예비치로 인도함을 받고요. 또 공산당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오늘로 쫓아오는 자들 예비치로 인하면 모든 알곡을 구원의 역사가 끝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삼년반은 환란 재앙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천멸을 당해서 남은 백성으로 세시를 이루어서 천연왕국의 축복을 주는 것이 모든 기독교 종말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일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여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교만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는 다시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라.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수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손으로 지은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곡성을 너희 중에서 빼어서 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때는 북방세력을 전멸시키는 것이다. 북방세력은 무신론 유물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죠. 이런 자들이 다 망할 때가 오는데 망할 때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또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상 섬기는 자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때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망하고 진멸당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정리가 들었을 때들만 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산전문의 심판의 달인들로 청정을 하여 진리 앞에 순종하여 모하는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있을 때 이때 바로 이 시대에 이런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와 첫대기의 완전 변론의 역사로 이제는 그 진리 말씀을 따라 말씀을 믿따라 모여드는 자들이 알곡이 되는 것이고 방주를 탄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역사에 알곡을 모을 때 그때 순종하여 말씀에 믿따라 오지 아니하면 환란에 빠지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제 심판 때 멸망을 당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 역사가 이제 시대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런 은혜 시대 역사였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래야 끝이 오리라고 했죠. 재림의 때가 이제 끝인데요. 그때는 10장 6절처럼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복음은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배송하여 제레미를 용접하는 이런 복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말씀의 복음으로서 예언서기 속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만 원죄 자원죄 해결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고 십자의 보혈을 믿으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의 시대가 역사가 있었지만은 인간 생물에는 알과 축적을 모을 때는 이제 원죄 자원을 해결받는 완전 변론의 역사에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죄 자원을 해결해서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잘 깨달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거 천당과는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는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충성과 신을 다하면 원죄자원죄 해결받고 신앙 준비가 돼서 신부단장 이름으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이제 신부단장을 못했을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비처에 인도받아서 이제는 신방 환란한 때에 보험을 받았다가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모든 예언적 기록들과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한일의 천삼전문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 천삼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가 되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북진 멸공통이라고 세계 통일하여 천년국의 축복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강하게 들어쓰는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자로 강고를 이루되 강한 이방색을 전멸시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위해 에덴동을 회복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천년 지난 평안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을 못하는 안식시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예수님과 중생보다 천국 가는 복음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재미를 영접하는 신앙으로 이제 새 시대 가는 천국에 가는 야곱의 도를 믿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